미국에서 유명한 등반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가 제일 위험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험난한 절벽을 오른다든지 이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나 혹은 평탄한 평지를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풀리는 순간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안식의 평지에 섰는데, 그런데 바로 그 평안의 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승리와 성취 후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내부에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타협과 오해와 갈등이 나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원래 땅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땅들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자기 처자식 집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그 요단 그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세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승리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우상을 배격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지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거룩한 민감함을 가져야 한다. 죄의 가능성에 대해. 여기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 전쟁을 불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지나친 과민 반응 같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거룩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광야에서 바알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주를 받은 그 모압 족속들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알을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근데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달리 그 우상을 배격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죄가 뿌리내리기 전에 그 조짐만 보고도 영적으로 깨어 반응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출애굽 2세대는 이전 그 출애굽 1세대가 행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심각한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들은 이 우상 숭배로 보이는 이 제단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출애굽 2세대의 영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의 유혹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출애굽 2세대가 가졌던 죄에 대한 거룩한 민감성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담은 단호한 직면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담은 단호한 직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 전쟁을 불사하는 것처럼 하다가 무작정 창을 들고 나가 싸우는 대신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10지파의 지도자 10사람을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진상 파악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은 과거 그 바알볼의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그 우상 숭배 사건 때 앞장서서 그 죄를 척결하는데 그 죄악을 그 심판했던 아주 단호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렇게 제단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반역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혹시 땅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 곁으로 오라, 이렇게 권유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 동쪽의 땅이 우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라면 요단 서쪽으로 정착지를 옮기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불편도 감수하겠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인 거죠. 진정한 우상 배격은 형제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를 직면하고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를 볼 때 사랑을 담은 단호한 직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의식. 과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해가지고 몰래 자기 장막 속에 감추는 그 아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전쟁에서 크게 참패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비느하스는 본문에서 지금 그 사건을 좀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심각한 음행 사건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한 사람의 영적인 타락도 그것이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오염과 변질로 이어진다는 거죠. 퍼져나간다는 거죠. 우상을 배격하는 힘은 나 혼자만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서로의 거룩을 책임져 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안일함을 내어버릴 때 우리의 이 소중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세워진 제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요단 동편 이 지파들이 쌓았던 것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증거의 제단이었어요. 요단 서쪽 사람들이 훗날 동쪽 사람들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제단을 세워가지고 후손에게 대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이렇게 분리돼서 요단 서쪽의 10지파와 이 2지파 반이 이렇게 분리돼서 살다 보면은 이 공동체의 그 하나됨이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 요단 강가에다가 증거로 그 제단을 세운 것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증거의 제단이었던 거죠.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게 신앙의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공동체에는 그것이 우상의 시작으로 보였다는 거죠. 목적이 선하더라도 동기가 올바르더라도 그것이 형제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은 주의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은밀하게 쌓아 올린 나만의 제단은 있지 않은가? 나를 위한 나만의 제단.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성공과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세상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두 개의 제단 쌓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타협의 찌꺼기들을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